샬롬, 오늘은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멜샷 공동체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시는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이끌리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을 비난했으니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뱀들로부터 해방시키도록 주님에게 간구해 주십시오.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 간구하였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을 비난했으니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뱀들로부터 해방시키도록 주님에게 간구해 주십시오.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 간구하였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서 부딪혔던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광야라는 특성상 식량과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주시기도 했지만 백성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과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구약의 본문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을 비난했으니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뱀들로부터 해방시키도록 주님에게 간구해 주십시오.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 간구하였다. 모세를 비난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달아 놓으라고 하셨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뱀을 보고 사람들이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하늘로 들어 올려짐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어졌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신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화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화해는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화해는 관계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교환 행위를 통해서 적대적인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죽음이기에 하루빨리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화해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시작 말씀에 화해하다는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화해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속죄양으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이 더 확장됩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케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일을 저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바울은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혹은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실 화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쓰기에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보통 친구 사이나 동등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용하는 화해는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라는 구절을 하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친구가 되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친밀해졌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 화해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해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방법은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이웃과 친구가 되고 자연과 친구가 되는 것. 그렇게 친구 되는 삶을 통해 화해케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를 친구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화해케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 세계와 소통하고 화해하고 친구 되는 삶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겠습니다.